뒷면 펼쳐 두시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분에서 52분까지입니다. 50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왜 덧붙였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며 성부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놓으심으로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의 주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을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가 그와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질문과 답변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변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면, 잘 아신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끝내면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뭐가 다른가? 왜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기독교라는 이름의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그거 틀렸다 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교회를 왜 만들었는가? 이거에 우리로 정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뭐 성당에 가면 6개월 이제 그 교리문답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게 뭐가 다르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지금 중고등 학생들을 사도신경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어떤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령을 믿는다 할 때 어떤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세 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정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어디에 계시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뭐라 오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전해 주십니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기에 이제 질문이고 답이 쭉 나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우리가 오래전에 다 말씀 본 내용인데 엄청난 이제 교회의 그 비밀, 교회 신비들이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자, 그의 능력이 누구 능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죠. 근데 이거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이게 에베소 2장 6절에도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리스도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코로나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못하겠어요. 코로나 오늘 아침에 그거 못 물리시겠어요? 북한의 정권이 확 무너지고 오늘 통일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구만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군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왜 안 이루어져요? 그런 게 왜 안 이루어지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 왜 그 말이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예언아, 예찬아, 뭐에 대한 전능이라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전능?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약속을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전능하세요. 코로나 물리칠 수 없어서 안 물리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 안에는 코로나 물리친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실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3년째인데요. 코로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코로나 아니었다면 신천지 계속 나갔을 거고 신천지 나갔으면 계속 그 말씀, 그 신천지 말 들었을 텐데 신천지는요 인터넷이 선악과래요. 인터넷 이거 볼까 말까 탁 눌리면 이거 선악과 따먹은 일이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막 금지를 하는데 그분도 그랬대요. 이 설교 이거 들어볼까 말까 탁 눌렀대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요즘 또 코로나 걸리시니까 또 안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 다 하세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범사에 코로나 걸린 거 감사하십시오. 또 황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일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그의 능력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2장 6절 보십시오.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 외우실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5절 보면 헐무가 죄로 죽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20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 그러면 자꾸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능력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 세상 통치 권세, 그 사탄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가장 높은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성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회복하신 거죠. 원래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인자됨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집행하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이미 이 통치는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만물을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은 이걸 몰라도 누구는 이걸 알아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하려면, 그죠? 우리 교회가 충만하면 무엇으로 충만하면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가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온전하고 건전해야 돼요. 그럼 희한해요. 이 머리에 뇌혈관 하나 탁 터지면 어떻게 돼요? 뇌혈관 하나 터지면 반신마비가 와요. 희한해요. 머리에 뇌혈관 하나 터지면 반신마비가 와요. 좀 심하게 터지면요, 전신마비로 죽어요. 머리에 우리의 모든 그 사지 육체의 이 그 신경줄이요, 이거 척추를 통하여 이렇게 목 디스크, 목 안으로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요. 이 손가락 하나 요거 움직이는 요거 누가 명령해야 돼요?
머리가 지시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지시할 때 얘가 말 안 들으면 이거 뭐예요? 머리와 이 손가락 하나는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고쳐줘야 돼요. 압박을 뭔가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자골신경통이 오니까 정말 다리를 들고 차에 타고 다리 들고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남 지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마사지 받는 거기를 소개해 주시고 그분이 또 끊어 주셨어요. 그 상당히 비싼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 가니까. 그래서 가서 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잘 걸어 다니는데 조금 전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오전에 74장 찬송 다시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지금 서울에 가 있거든요. 따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은 너무 약하거든요. 그 디스크 허리가. 그러니까 협착이 중첩이 돼가지고 지금 잘 걷지도 못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덕분에 잘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픔들도 사실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려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견뎌냅시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제가 머리와 몸 얘기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다리 움직이고 다니는 거, 밥 먹고 다니는 거, 그죠? 이게 머리와 몸이 제대로 신경이 전달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몸은요, 예수님과 나오는 어떻게 해요? 따로 노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그죠? 이게 그 어떤 복음성가 작가가 그 장애인 시설에 찬양하러 갔다가 그 장애인들 모습을 보고 뭐 그거 작사 작곡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는 똑바로 보고 싶은데 몸이 똑바로 안 되는 이게 사지마비가 이게 뭐예요? 이거 소아마비가 된 거잖아요. 내성마비라고 했어요. 뇌에 뭔가 어릴 때부터 마비가 되면 손발이 안 움직여져요. 글자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송민신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제 50, 60 되신 분, 70 되신 분들은요, 그동안 이 사지 몸체에 멀쩡하게 이렇게 잘 다닌 것은요, 누구의 은혜예요? 머리의 은혜예요. 머리의 은혜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 잘 들어요, 여러분들? 예. 잘 안 듣으면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거 신경줄.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줄이라고 해요. 성령의 줄입니다. 신경줄이 예수님과 우리하고 연결되는 신경줄이 성령의 줄이에요. 그 성령의 줄이 지금 뭔가 고장나 있는 거죠. 그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성경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통해 다스릴까요?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이 보여야 되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이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 오전 설교에 의하면 사탄에게 우리는 속아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뭘 가져야 돼요? 힘과 권세와 돈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없이 내 앞에 끌어 라는 식의 선교를 해왔다고요. 이게 가톨릭에서도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고 개신교에도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상선이 들어올 때도 뭐예요? 선교사들이 앞장서고 와요. 그럼 무릎 꿇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선교의 그 전략 마인드 속에는 성경을 뭐로 본 거예요? 문자로 본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니까 너희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미국을 봐, 미국.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앞에 무릎 꿇어. 영국이 그렇게 선교를 했고 미국이 그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이런 선교를 대한민국도 본받아요? 안 본받아요? 그럼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선교라는 것은, 진짜 통치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섬겼음을 보여주는 게 이게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처음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교회 나갔다가 이번 세 번째 이렇게 오신 청년이 계시는데요. 교회를 오면요, 세상의 원리를 보면 그건 교회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명령하고 지시하잖아요. 억압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높은 사람이, 교회는 물론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만, 직분상, 그러니까 신분상이 아니라 직분상, 목사가 앞에 서는 것좀 높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야 돼요. 교회에 장로와 근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들먹거리라고, 폼 잡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발 닦아주는 자가 되라고요. 발 씻어주는 자가 되라고요. 발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이걸 또 의식적으로 또 뭐 세족식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문자대로 통치권이라 그런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당신 사세요. 저도 이 말 하기 참 힘이 듭니다. 뭐 지도 안 죽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에요. 이게 이 역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에요. 이게 다스림이랄까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착각하게 되면 이제 물질적인 가톨릭, 중세 가톨릭의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중세 교회 타락이 왜 타락했어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황제권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황제권을 이기려고 하는 건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면 재용서 받는다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죽은 조상들까지도 헌금하면 그 죽은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도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그 보소, 그 공로, 그 공적으로 죽은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러한 세상에 힘을 추구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보여야 되는데, 종교개혁에 간 이 개혁교회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섬김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보여주는 이 방식이 바로 제국주의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제국주의의 등장은 힘으로 약한 자를 다 집어삼키려고 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제국주의 방식으로 역사해 온 것,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니요. 선교라는 것은 가서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가면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같이 빨가벗으면 같이 빨가벗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구더기를 먹으면 뭘 먹어야 돼요? 같이 구더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낮은 모습이 돼야 돼요. 그들 위해서 죽는 모습으로 가는, 이게 선교라 그래요. 이거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모습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섬겨주신 거예요. 아까 찬송가 가사가 그런 게 나왔죠. 두 번째는 찬송이 아마 그렇죠. 예, 152장 한번 볼까요? 152장. 자, 2절부터 볼까요?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뭐가 없다고요?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고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자, 3절 보세요. 주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 대신.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뭘 하고요?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어디서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그 심한 슬픔 슬퍼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인데 하나됨에 끊어지면 그 고통,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제자는 다 누워 자잖아요. 그 심한 슬픔 뭘 주시려고요? 살과 피를 주심. 살과 피를 주심. 이게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오셔서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고 그 고난과 죽음을 주가 당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홀로 이루시냈잖아요. 홀로 십자가에 이루시고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이제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통치권을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의 보좌 우편에서 이 역사를 지금 통치하시는데 어디에 통치하세요? 물론 세상 만물을 다 지만 교회를 위해서 통치해요.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전하는 거.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기독교라는 이름의 중세시대, 지금도 뭐 제국주의가 있잖아요. 제국주의의 모습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일제강점기 후에 해방된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맞죠? 그러면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국주의거든요. 왕이, 황제가 정권으로 다스리는 게 제국주의예요. 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뭐로 바뀌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민주주의로 바뀐다는, 공화정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제국주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그게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 이건 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6장 38절. 자, 내가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게 오신 것은 누구 뜻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요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재림이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답이에요. 요 마지막 날은 십자가 때예요. 십자가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마지막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은 어디라고요?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은 구약으로 봐야 돼요. 그 십자가 이후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십자가가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들을 다 피로 살려내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시고 또 십자로부터 재림 때까지 그들도 묵시적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 피로 살려서 하늘에 앉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다 했다고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 거죠. 아버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뭘 유기를 주는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나에게 준 자들 내가 십자로 다 구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내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누구를 통해 다스려요?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라. 그래서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통치한다고요? 십자가라는 모습으로. 십자가라는 모습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통치라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싶어요? 통치라고 하니까 0.7%로 이겨도 이겨서 통치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권력 빼앗아서 통치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 아들 둘이를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씩씩대는 거예요. 니만 엄마 있나? 우리는 아버지 불러올까? 막 백 쓸까? 막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올라가세요? 죽으러 가는데,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가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으로 억압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물론 천국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요. 생명수를 한없이 마셔야 되니까. 생명수를 한없이 제공해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습니다 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뭔가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찬송해요, 보고 싶습니다. 그걸 예배라 그래요.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찬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이야기는 한번 읽기는 하죠. 읽고 나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뭘 가지라? 세상을 통치권을 가지라고.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라고. 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라고. 마귀를 섬기라 그래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유혹할 때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마. 예수님은요, 날 따르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십자가 주신대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교회라 그러고요. 그 교회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다스릴까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답이 왔으면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라는 말을 이 정간자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린문답 저자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어떤 신부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성의 차이라 그랬죠. 기능성의 차이.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이제 쭉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첫 질문에 자주 말씀드린 이 전체 개념을 잡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셨는데, 자, 골로새 1장 제가 안 찾았기 때문에 제가 찾을게요. 1장 18절.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천지 창조도 누구 안에서 창조된 거요? 예수 안에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 예수가.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여기서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셔서?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못 벗어나요. 십자가로 우리를 옮겨서 사랑의 아들을 옮겨놨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왕권들 통치자들 뭐 이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통치권, 그러니까 사탄들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다스립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죠. 그럼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스리는데 그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뭘 준다고요? 아니, 사탄이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1절에서 3절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게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거든요.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요들이 자기 종들에게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도록 해요? 섬기라고 해요? 군림하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마키아벨리즘 아닙니까? 군주론, 마키아벨리즘 이런 데 보시면요. 임금은 원래 얼굴이 후한무치가 돼야 돼요. 얼굴이 또 굽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몰라야 돼요. 공포와 위협을 가해야 된대요. 그래야 백성이 따른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도 적을 물리치면 그게 왕의 자질이라고. 이게 사탄이 심어준 군주론이에요. 이게 사탄이 심어준 그 세상 통치의 방식인데 교회가 그런 힘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게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너희 모임을 보니 너희 안에 너희가 사는 그곳에 사탄의 회가 있다. 그 유대인들의 해당을 보고 사탄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정치적, 현실적, 경제적, 종교적 메시아니즘이었거든요.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 이는 친히 만물에 뭐가 된다고요?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가 있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며 성부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린다고. 2번이죠. 성부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죠? 이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십자가로 아까 요한복음 6장 38절 십자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내 피로 구원하여 아버지께 드려서요. 그랬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아들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은 아들의 인자됨을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광의 본체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아버지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이리 마시고 위리 마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 어디서 다 이루어내세요? 야, 정말 신비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늘푸는 교회 와서 지금 22년째인데요. 22년 전에 와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시작했지만 22년이 지나니까 가면 갈수록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십자가는요. 장수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십자가 안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는 그 블랙홀에서요 다시 블랙홀을 지나면 웜홀을 지나고 별이 새롭게 탄생됩니까? 하여튼 그냥 대충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홀 같은 십자가가 새로운 창조가 그 빛에 폭발하여 또다시 새로운 세계가 연결되는 게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깔때기예요. 깔때기. 어마어마한 깔때기처럼 확 몰려내려가요. 십자가로. 와, 내 발이 미끄러진다. 큰일 났다. 물에 빠져 죽겠다. 와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길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막 빨려 들어가서 죽는 것 같느냐라는데 거기서 새로운 거 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빨려 들어가는 그 죽음의 길, 함몰되어 가는 길, 그 길로 사람들이 원해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개미 지옥 같아. 개미 지옥.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들어가죠. 근데 누구는 그리로 잡혀 들어가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 그럽니다. 물에 들어가면 밑에서 잡아당기죠. 이 발을 잡아당기.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요. 왜 저래? 아니요.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예천아 예나 너가 어찌 알겠노? 너희들도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았으니까 복음을 듣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 말씀 기억해라.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가신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서 울면서 웃으며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아프니까 안 울 수가 없잖아요. 아프니까 우는데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진짜 생명의 길이니까 울다가 웃었다가 그럼 뭐 어디에 털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인데 그걸 어디에 세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이걸 벌로 봤단 말이에요. 벌로 봤다는 거 아세요? 대충 보고 넘겼어요. 우리는 뭘 원했어요? 십자가 지는 길이 좋지 않고 사탄이 준다는 세상의 힘과 근세 통치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사도들이 늘 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은 어느도 속이려고 해요. 속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성전을 하셨기 때문에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기시고 아들은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할 때에 성령은 오셔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4장 4절 몸이 하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하나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이러면 정말로 하나 맞아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하나인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이론의 뜻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맞아요, 진짜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가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시끌시끌하죠. 그 몸이 하나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너를 나와 하나의 몸으로 만들 거야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게 또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어요, 이것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우리 몸이 하나가 안 되는데,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되는데,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들자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요? 훈련으로 만들어내요. 이게 두 날개 아닙니까? 그죠? 이게 두 날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 딱 나팔 불면 쫙 따라가야 되죠. 이게 몸이 하나다. 이게 제국주의 방식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제국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포도나무 교회인가 뭐 거기 목사 책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각 전도회가 기도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해요. 우리도 남전도 여전도 있잖아요. 기도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전도에서 기도해서 결정해서 결정이 안 되면 누구에게 올려야 돼요? 결제를? 단임 목사에게 올려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가 기도 딱 해보고 응답 받으면 그때대로 해요.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땅이 수십억짜리 땅이 나왔어요. 목사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면요 아무도 반대를 못해. 왜요? 몸이 하나이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되죠.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지.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죠. 이거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할 때 그 말씀. 만유 안에도 계시지만 만유 위에도 계세요. 누구만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만유 안에도 오시고 만유 위도 계시고.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이 말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아까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세상 공중 권세 잡혀 있는 우리를 사로잡아내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은혜와 은사인데요.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삶의 결론 완성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모습으로 가죠. 죽는 모습으로 가죠.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에요. 그러면 나무들이 겨울에 낙엽을,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려요. 다 죽는 것 같아요. 그 낙엽이 떨어져서 그 낙엽이 하는 일이 뭐예요? 봄에 만물을 소생케 되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걸음 피조물 하나조차도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져서 그 낙엽들이 걸음이 되어서 만물을 성장시킨다고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충만케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저는 요 세 종류를 그 사도들로 봐요. 직접 사도, 계시받은 사도들. 그들이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할 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목사와 교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이 복음 전했어요. 이게 사도들의 복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또는 어떤 뭐 성령의 능력 행한다거나 뭐 부활 복음 전한다든가 온갖 말을 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냐 딱 점검해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오늘 오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여 받읍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를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이요. 그러면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네가 복음 전하느냐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목사와 교사는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해져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해져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왜 내 약속 못 믿니? 너는 왜 내 믿고 이스마엘을 놓았니?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아니야. 그래서 할례 받아. 너 혈육 끊어.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아이를 준 게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죽은 데서 받은 거고 없는 데서 생긴 자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이거예요. 없는 데서 나오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 말은 너 왜 예수 온전히 못 믿니 이 말이.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은 뭐만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합니다. 점도 흠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완전합니다. 이걸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온전하게 해요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아시겠죠? 봉사의 직분. 목사님 저는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는데요. 봉사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왜요? 아니 손과 발이 음식을 마련해서 입에 넣어주면 몸은 뭐 하면 돼요? 잘 먹고 몸이 튼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그거 굉장한 봉사 일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얻어만 먹을까요? 그게 몸의 기능이라고요. 몸의 기능. 진짜예요. 몸의 기능이. 우리 소화 위장이요. 음식을 받아가 소화시켜서 맨날 찌개는 먹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손발이 달달 떨려 아무것도 못해요. 장기하 씨가 새로운 노래가 나왔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뭐 하려고 해? 그것만 계속 반복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제가 경기도쯤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경기도쯤에 들어온 어떤 분이 그 노래를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장기하 노래. 6분 동안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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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만 해? 뭘 하려고 해요? 자꾸 이러더라고요. 와, 저는 복음으로 들었거든요. 아니 홍해 바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 지휘자님 좋아하는 찬송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봉사 일이라는 것은 설치고 다니는 것만 봉사가 아니라 섬김을 잘 받는 것도 똑같은 봉사예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거든요.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이거 다 못하겠네. 오늘 빨리 넘어갑시다. 자, 시편 2편 9절. 이게 이제 그 4번인데요. 4번.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교회로 자기 몸으로 만들어갑니다. 4번. 그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리그릇까지 그들을 부수시로다. 이게 시편 2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시죠. 세상이 막 군왕들이 일어나며 그리스도와 그 에서 끊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시온에 다른 아들을 세워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건 다윗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겠냐? 유대인 너무 잘 알죠. 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시편 110편 1절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는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마귀 사탄에게서 빼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마귀 사탄의 추구하는 방향이 뭐였어요? 마귀 사탄의 추구하는 방향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세상에 영원히 되는 길이잖아요. 거기서 빼내서 어디로요? 볼품없는 좁으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좌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가 있는 대로 찾아서 읽어드리고 연결한 것뿐이잖아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빼앗아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아까 시편 2편 9절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 다 말씀드렸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예수님께서 성전해 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만국을 뭐로 다스린다고요? 철장 권세로 다스려요. 그럼 철퇴를 가지고 다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궁예입니까? 관심법으로 다스릴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그 권세로 우리를 사탄에게서 끄집어내서 예수라는 생명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라는 생명을 받고 살아가도록 지금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5번, 52문. 자,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장로님 아까 기도 때 위로라는 말씀하셨죠? 어떤 위로를 줍니까? 5번,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철퇴를 건설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금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뭘 당한다고요?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당해요? 슬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아까 이기남 지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슬퍼요 이래요. 서울말씨 하잖아요. 목사님 슬퍼요. 슬퍼요. 어떤 슬픔과 그래서 오후 설교 들으세요 했는데 이기남 지사님 들으세요?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놓으심으로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의 주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을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뭐라고요? 성도의 위로가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어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슬픔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나는 더 이상 뭘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 옆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거기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에 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이 역사 속에서 슬픔과 핍박과 고난과 좁으면 좁은 길로 눈물 골짜기로 들으면 갔을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성령 임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끌려가는 길이라면 우리의 모든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둘째 삶에 들어가는 게 저주거든. 그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진짜 저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지. 병들고 늙고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그게 저주 아니에요. 예수라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거든요. 그 저주의 심판, 영원한 둘째 삶에 들어가지 않는 그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다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자식들도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아갔는데 그게 악인의 삶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어려움을 봐요. 누가 예수 믿는 길로 가겠어요? 그런데요,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서 다스리는 자는 다 그 길로 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이 그 길이고요, 신약의 성령 임한 자들이 모두가 간 길이 다 그 길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서 외국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저 멀리 뵈는 시온성, 저 멀리 보는 시온성, 이 땅에서 외국과 나그네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간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너무 이원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렇게 책임 없는 말 해도 됩니까? 제가 이 말씀 했는데 세상 버리고 주님 위해 살겠다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아직 22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 정말 복음이 그러네요. 내가 세상의 이 영광보다 나는 십자가 복음 전해서 고난의 길이 좋습니다. 나 이 직장, 좋은 직장 버려두고 나 이 좋은 대학 버려두고 나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게요, 사람이 갈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갈 길이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에 목사 후보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고시부를 지금 전에 3년 했고 원래 이제 마지막 3년째 6년을 고시부를 하는데요. 이 목사 후보생 고시들을 보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잘 안 와. 어떤 교회에서 많이 온다고요? 큰 교회에서 많이 와요. 근데 요즘도요, 종교가 전부 다 사양산업이거든요. 종교가 사양산업이라. 신대원도 신학교도 지금 미달이 속출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갈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인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도 거기는 그런 길이었지만. 좀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겠네요. 자, 5번.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내놓으심으로 내가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의 주로 하늘부터 다시 오심으로 머리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성도는 뭘 안 받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일어나 뭐라고요?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십자가 지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되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렇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속량이 가까웠다고요. 땅에 거 그만 좀 보고 위에 걸 바라고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보세요, 성령,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은 우리가 탄식해요. 뭘 기다린다고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거 오전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이라 그 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디도스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완성되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완성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짠 하고 나타나요. 이게 완성되어 있는 것이 점점 조금씩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완료되었어요. 봉인 해제되었어요.
완성된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 그것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요.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되면 믿겠지 뭐. 환란이 막 임박하겠지. 아니요. 환란도 없어요. 그때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다니까요. 편안하다. 조용하다. 라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수도 없고 그 십자가로 완성된 그 심판과 구원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믿어지고요. 그런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를 기다리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의 심판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쁨이고 설렘이에요. 아이고 심판받으러 오는데 나 한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벽하고 점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성령 오시면 믿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부예요. 그게 의의 옷을 입은 거고요. 그게 다음 주 오전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시간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6번. 그리스도가 그와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거기로부터 재림하실 때에, 거기로부터 오실 때에, 재림하러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사이. 이건 물론 십자가로 나타난 멸망이고요. 또 최후의 심판을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런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는 영원한 신발에 들어가라. 양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데 양의 특징은 뭐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왔는데 자기가 도운 줄도 몰라요. 근데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왔는데 도운 줄도 몰라.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염소는 뭐예요? 나 언제 안 도왔어요? 나 구제금도 빠지지 않고 했고요. 내 이름 적어가면서 다 했어요. 구제금. 나 연보도 다 했고 뭐도 다 했어요. 이게 염소예요. 지가 한 거잖아요. 육체로 봉사, 육체로. 성령으로 봉사하면 한 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자들. 고들하고 갇힌 동료였는데 이걸 묻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에레미야 감옥 갔을 때 누가 도와줬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을 때 누가 도와줬느냐 이 말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에 얻어맞고 매맞고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처음 따라갔던 사람 다 거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핍박받고 환난 때 그 곁에 서서 함께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연합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착한 했느냐 아니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길로 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9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를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는 이 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그냥 뛰어 들어가야 돼요. 밀어넣지 않아도 그들은 뛰어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 4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7번이 그거죠. 자, 답 7번 나는 그의 택함을 받는 모든 자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실 겁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에 나와 창세로부터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임한 자들의 가는 길을 보면 압니다. 누군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멍하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구약의 그리스도의 임한 선지자들 신약의 그리스도의 임한 사도들 이들이 갈 때 핍박 추방 고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그 복음에 참여한 그 여자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뭐 지옥 가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니? 그 중점에는, 그 중심은 예수님이 십자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신약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믿고 우리도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서 그 길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성령의 처음 이건율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말할 수 탄식하지만 이제 뭐 하자고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할 때가 됐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음은 두 종류.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 둘째 삶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야,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런데 이건 또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니까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지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게 에녹 같은 사람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모습일 수 있죠.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10절.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이시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 재림할 때요, 우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중에 나타나셨군요 라고 하는게 영광 돌리는 자들도 있고요. 그들이 성도죠. 지금 차별을 한 것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뭐 같은 의미인데 제가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보면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영광과 찬송 돌리는데요, 그냥 믿는 자들 있잖아요. 물론 이건 제가 그냥 워드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 하고 그냥 믿는 자들, 성령이 임한 자, 요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그냥 기이함, 옛날 기이함, 진짜네. 진짜네, 이거. 진짜네. 왜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통치로 다스림은 아직도 십자가로 보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교회가 되고 교회는 그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